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두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농촌에서는 봄이 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밭갈이를 하는 거죠. 땅을 엎어서 이양기로 땅을 갈아 엎는 일을 꼭 합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그 굳어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밭이 작년에 열매를 굉장히 많이 거뒀어도 굳은 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양기 같은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갈아엎는 거죠. 마치 이게 은혜의 단비와 같이 갈아엎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호세아와 그의 부인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처럼 자꾸만 외간 남자를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을 때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죄악의 길을 돌이키라고 촉구하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민족, 선민이니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사랑하지 않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도 불자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을 다 사랑하시지 모든 사람을 다 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죠. 하지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다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믿으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뭘 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주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심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네가 묵은 땅으로 있는데 그걸 갈아엎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러나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너는 방치돼서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회개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은 방치된 땅입니다. 버린 땅이죠.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 없는 땅입니다. 터키라는 나라 엄청 크더라고요. 한참을 차를 타고 가도 계속 들판을 달리는데 무슨 올리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 아무튼 엄청나게 나무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같으면 다 불릴 땅인데 할 땅인데 놀리고 그냥 놔둔 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땅이 넓어서 그런데요. 땅이 넓어서. 여튼간에 이 묵은 땅은요, 버려둔 땅입니다. 방치한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 없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두잖아요. 그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그 땅이 광야가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죽음의 땅이 됩니다. 성경의 땅은 밭을 의미하는데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방치해 두잖아요. 돌짝밭으로 계속 방치해 두고 가시밭으로 방치해 두고 길가밭으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요, 그게 광야가 되고 사막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버린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묵은 땅으로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이에요. 전에는 아주 옥토 좋은 땅이었는데 어쩌다가 묵은 땅이 되버렸는가? 여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많이 거둘수록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만든다 보니까 그 마음의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번영을 쫓고 잘됨을 쫓다 보니까 이 마음이 떠나버렸더라는 거예요. 같이 성지순례에 갔던 분 중에 현직 의사도 있었어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이제 나왔는데 그 수련회 과정에서 1등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공이 그 대장 그쪽인데 그 대장 수술하는데 서울대 5호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는 다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1호 박사인데 그래서 손으로 수술하는 것은 최고였대요. 그래서 의과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고작 월급 받는 게 돈 1,000만 원 밖에 굉장히 큰 건데 이거밖에 안 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개원을 내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찾아봤더니 저쪽 어디께 송파구인가 그 방지거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을 인수를 하려고 했나 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집안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이 병원을 인수하려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경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병원을 방만하게 경영해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똘딱 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너는 의대 가지 마. 너는 약대를 가라. 그래서 아빠 병원 옆에서 약국만 차리면 돈을 떼거지로 본다. 그래가지고는 의대 관련 애를 약대를 가려했는데 병원을 인수했는데 그게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딸한테도 원망을 사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병원이 다 잃고 음성 쪽에 내려가서 거기서 병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목사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안에 자기가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큰 병원을 인수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완전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사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음성 그쪽에서는 서울대를 잘 몰라가지고 서울대 나왔다 하면 서울대가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그러면서 서울대 나온 사람 여기 왜 와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올 때마다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제 손님들이 오자마자 먼저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붙들고 이제 치료도 해주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갈아엎는 기회가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그게 부도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 보면요, 어떤 때 이 마음의 땅이 묵은 땅이 됐냐면 10장 2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입니다. 10장 2절 같이 한번. 10장 2절 없어요? 왜 없을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더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연애하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요놈도 좋아하고 요놈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간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양다리를 용서합니까? 두 마음을 용서합니까? 두 마음이 왜 생깁니까? 정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얘를 택하자니 얘가 아깝고 얘를 택하자니 얘가 아깝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도 막 갈등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너무 잘 되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다 보니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요. 세 번째로는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10장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둘이
막 욕을 하면서 머리를 막 뽑으면서 핥히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만일 그런다고 하면서 서로 한다면 나를 기만한 것이죠.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부모 앞에서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싸우고 싶어도 조용히 푹 때리고 안 싸운 척, 핥히면서도 안 싸운 척 막 그럴 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앞에서는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있고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의 묵은 땅이라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나중에는 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 광야,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다시 갈아엎어야 될 기회인데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면 왠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먼저 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이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많이 자도 뭔가 내 안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은혜가 공급돼야지만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아멘. 너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인생이 코의 호흡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호흡만 막아도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토록 두 가지 범죄에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한 130만 명이 됐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100만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군대가 130만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그에게 벌을 주셨어요? 백성이 군대가 많으니까 이야, 이게 자기 능력이다, 자기가 해냈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붙어도 이길 자신 있다, 교만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많을 때 다윗을 들어서 이기게 한 게 아니었어요. 군대가 없을 때에도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의지하지 말고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땅은,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굳어진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분이 누구냐? 새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정말 이제 이 묵은 땅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정말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로 바꿔지는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3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광야도,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도 아름다운 밭 옥토가 되고, 옥토가 숲으로 여겨지는 은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내 마음의 땅이 혹시 묵은 땅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마음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옥토로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